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2022년 8월 28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20번의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핵심 진리, 핵심 교리라고 하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시리즈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고 알아야 할 기본적인 쉽게 말하면 상식과 같은 내용들을 좀 20가지 주제를 나눴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제고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주제로 20번째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이 시리즈의 테마의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이 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일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천국, 생각하는 천국이 뭐가 있어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없어요? 천국.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나? 너무 머나먼 이야기인가요? 그냥 천국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근데 이 천국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이렇게 심오하게 생각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인터넷 검색창에 천국이라고 치면 별거 대단한 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가리키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한자 다 배웠나요? 천국 한자로 구성되어 있죠. 저도 한자를 초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 돼요. 하늘천, 그다음에 나라국. 와 이제는 안 보면 못 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천국은 무엇이냐? 하늘나라가 천국이다. 그냥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한자로 표현된 문자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에 한자어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예배를 마칠 때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인가요?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조금 더 생각이 풍성해질 수 있죠. 하늘이라고 하는 곳, 천국이라고 하는 곳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 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낱낱이 쪼개가지고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같은 말이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모두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서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하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밀접하고 좀 더 근접하게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확히 언제 배우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 국가의 3요소 배우나요? 배웠죠? 제가 어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초등 과정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다 까먹었나요? 국가의 3요소 뭐가 있죠?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 배웠나요? 백성. 어려운 말이다. 맞아요. 진짜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국민, 영토, 주권, 이게 국가의 3요소거든요.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더 어려워졌네요. 이것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국가의 3요소와 적용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영토. 이렇게 3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 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가게 되는 어떤 장소의 개념인데요. 최후의 심판 후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흔히들 많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바로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로는 여기에 플러스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내용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굉장히 낯선 언어일 수도 있지만 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신천신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단 집단에서도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리고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 65장 말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사야서 66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계시록 21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긴 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에게는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 가장 강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개념을 조금 더 넓히고 구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 세 군데의 천국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을 3가지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어디냐,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땅에서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1차원적인 천국의 개념이에요. 찬송가 438장 내용원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죽어서 가게 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보다 더 온전한 의미의 천국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땅 여전히 죄와 저주와 타락함과 오염됨이 가득한 이 땅에 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는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곳을 봐서 두 번째 개념으로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뭐라고 표현할까요? 최종적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최종적인 개념의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딱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구나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방금도 2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곳이 천국이다라는 첫 번째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천국. 두 번째는 영혼과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여 분리된 후 가게 되는 곳, 하늘나라, 낙원. 두 번째 개념. 세 번째 개념으로는 마지막 때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곳, 새 하늘과 새 땅, 가장 완전 의미에서의 천국.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과 신앙의 그런 개념을 척도를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가든지 고등학생 때는 그런 경우가 보통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학을 가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천국 이 중에서 특정 하나만 굉장히 심오하게 심도 있게 가르친다? 의심해봐야 합니다. 좋지 않은 태도예요. 우리는 마치 3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만을 강조해요. 그러면 여러분 1번, 2번은 퇴색돼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때를 바라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 별거 없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다 팔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별볼일 없게 생각한다고 하고 2번, 3번에만 집중을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교회, 왜 예배,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균형 있게 잘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천국은 여러분 아직 우리의 눈에 실존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에 더해서 분별이 필요한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놀랍게도 참 신기하게도 타 종교가 아닌 기독교 내부에서 이런 견해와 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천국은 장소가 아니야. 근데 이거 여러분 정말 잘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천국이 장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빙성 있고 권위 있는 다른 곳에서는 천국의 장소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어. 그저 마치 이상과 같은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장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다른 곳에서 증거하지 않고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말이 굉장히 이상해요.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반대로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펼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위험하고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근거가 경험이야.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에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장소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기독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이 장소냐 아니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태클을 거는 개념이고요. 보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개념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늘에 제한해 두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과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든지 있지 않은 데가 없고 아무데나 다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또한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하늘을 굉장히 우상시하고 하늘을 굉장히 신성하게 막 여겨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 여러분 그 태도 또한 올바르지 않습니다. 천국이란 하늘이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통치와 임재와 영광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는 장소가 천국이고 하늘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제한되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핸드폰들이 굉장히 그게 좋아요. 성능이 좋아요. 제 목소리가 마치 그 삼성 친구들은 빅스비 마냥 인식하고 애플 친구들은 시리 마냥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가 저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가치관과 근본의 기본적인 뿌리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천국이 장소가 아닌 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말씀 읽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기 전에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서 누가 보였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것을 보고 천국은 장소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스데반 집사님이 갑자기 정신을 잃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런 엄청난 공포감과 엄청난 그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환청이 보이고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이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적과 의학적인 사실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데반 집사가 이상한 걸 봤다. 그것은 다 틀렸다.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장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천국이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말씀에도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져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 왜 그렇게 계속 하늘만 보고 있느냐?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과연 시간이 좀 됐죠? 3주 전인가요? 얼만큼 몇 프로나 우리가 믿고 있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사회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경험해봤어? 안 해봤어? 야, 경험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야, 근거 가져와봐. 근거. 성경 근거로 하기 좀 부족하지 않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 경험과 감정과 상황과 이성과 이론, 이념에 근거하여 눈에 보여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시대와 환경과 상황과 이념과 가치관 등 계속해서 수없이 뒤바뀌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이 진리는 수식어가 절대 그리고 불변이라는 수식어가 꼭 따라다닙니다. 절대 진리, 불변의 진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내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성경으로 우리는 주의하고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다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느냐?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감정으로 혹은 상황으로 혹은 이성으로 혹은 근거와 같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믿는 거는요, 감정, 상황, 이성, 근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시 말하면 감정, 상황, 이성, 근거는 누구 중심이냐? 나, 즉 인간 중심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인간 중심의 사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요, 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신앙의 대상이 되면 머리 아파요. 진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것보다 무서운 오류의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 상황, 이성, 근거도 아니고요. 상황, 감정, 경험, 체험 등 같은 것들도 아니에요. 신앙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시고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제한할 수 없으시는 분. 그에 반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지식에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제한된 존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 기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해요.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의 베스트 프렌드로 만드셔야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킨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나에게 말씀한다. 성경은 발을 가지고 있고 내 뒤를 쫓아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다. 마치 성경이 실제로 살아있어서 자신의 모든 발걸음과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청소년의 때에 앞으로 대학의 때에 또 앞으로 더 자라나서 작년, 청년, 작년의 때까지 머나먼 시절이 우리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의 이 시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심겨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게 잘못 심겨지면 그만큼 위험하지만 제대로 심겨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굉장히 안전한 방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생각할 때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자체. 어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매일 자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배우며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오묘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천국은 장소가 아니야, 그냥 이상향이야, 그냥 환상 정도야 라고 하는 그릇된 진리에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현대과학과 현대의학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무슨 이 땅에 관여를 하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오류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정말 귀하고 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9월달이에요. 다음 주면 9월달부터는 다시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에 나타난 기본적인 진리를 좀 다뤘으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존하는 장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스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